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서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전제가 되는 앞선 문맥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5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을 향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관심,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며 금식을 하는 그들에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무런 은혜를 베풀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향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데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라는 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2절의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죄가 초래한 결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갈라놓다라는 이 단어가 좀 매우 독특합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6절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갈라놓았다라는 것을 선언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 이미지를 이 독자들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곧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얼마나 크게 갈라놓았느냐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놓았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얼굴을 돌리셨다. 이 표현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불행이며 저주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표현은 이제 그들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길, 슬픔의 길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모두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먼저 그들의 죄로 물든 삶을 고발하죠. 그들의 손은 피로 더러워졌고 손가락은 죄를 짓기에 분주히 움직입니다.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혀에는 독을 품은 말을 내뱉습니다. 손은 행위를, 입은 상징하는 그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말이 나오는 사고, 생각들 다 죄로 물들어 버렸다. 어떤 것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켜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사용돼야 되죠. 또한 그들의 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방탕한 죄가 무엇을 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서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죄로 물든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가 무너진 법정이 있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불의한 삶을 살면 사회라도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인 왕을 세웠을 때 공의로운 판결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법정에서 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 법정이 되었다. 죄가 통치하는 세 번째 세상의 실상, 그들의 죄를 보여주죠. 바로 죄를 동경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회 안에 죄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인지 모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아주 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란 어떠한 세상인가?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곳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이것도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독사의 알을 품는다는 것, 거미줄로 옷을 짜입는다는 것.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가 그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당연히 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알을 깨뜨리면 독사가 나와서 그들에게 물려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품고 있어도 죽는 것이고 부하해도 죽는 것이다. 곧 죽음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다. 생명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거미줄로 짜는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수 없지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죽음으로 치닫는 사회를 표현한다. 죄는 죽음을 향하고 더 큰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준이 파괴되는 사회. 셋째 고발과 연계되는데요.
이와 같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더욱 죄를 사모하고 신속하게 악을 행할 때에 주저함이 없는 세상, 우리가 죄라고 할 때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넘어가서는 건너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기준은 바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그것을 넘어서서 법의 기준이죠. 기준이 무너졌다, 근본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혼돈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곧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를 벗어난,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을 찾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으로, 기준으로 명확하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에서는 평강과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정말로 정의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참혹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저 보고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얼굴을 비추시고 평강을 내려주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묵과하고 죄를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진실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모습이 과연 이사야가 고발한 모습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자유함을 삶 속에서, 사회에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유함으로 삶을 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고 있으며 참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서 그것을 먹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뜻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더욱 사모하고 우리 사회 또한 죄를 사모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멍청하다라고 말을 듣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사람이 그 정도는 죄를 짓는 거지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털어서 그 정도 문제도 없다면 그건 그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죄를 지으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죄는 경중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쳐도 죄인인 우리가 더 큰 죄인이 있고 더 작은 죄인이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의 경중을 우리 스스로 따질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어디에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어디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모든 일에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못했음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냐는 뜻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과연 고발당하지 않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다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그런 아름답고도 복된 삶이지요. 그때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 일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 밖을 나선다면 우리는 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상실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변해버린 하나님 나라의 타락한 세상, 이 사회를 위해 참여하며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내가 기도해도 세상은 안 바뀌어. 그러한 믿음이 기도를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못난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눈과 같이 희게 그렇게 의롭다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시작점은 항상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저에게 더럽고 추악한 죄악과 악한 모습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오늘의 삶과 우리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는 열심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침을 깨워 우리로 향해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자임에도 그러나 불구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버리고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을 지어 입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평강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참된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주의 뜻을 시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며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젯밤 많은 비로 또 비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는 이러한 아픔들을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와 이 모든 일의 해결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